아름다운 이름이지요. 순결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사람에게 참 귀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보면 순결하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양을 드리고 피드리게 드리고 소를 드리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순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 제물의 그러한 모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소가 아무리 힘세다고 해도 소가 참 순하지요. 순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끌어도 끌려가고 하는, 물론 소 중에도 고집이 센 소가 있어요. 그런 소는 이제 막 밟기도 하고 그러려고 저거하지만은 대부분의 소는 순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주님을 대표하는 제물입니다. 주님은 순결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 꼭 바보 같지요. 남에게 잘 속고 그게 바보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건,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참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8절에 그런 말씀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거다. 깨끗하고 정결한 청결한 자는 마음을 하나님 볼 거다 그랬습니다. 이같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뜻은 벌써 순결하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에 대해서 주일학교 선생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잘 얘기도 해요. 세리장이고 부자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런 키가 작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 소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건 예수님의 보기를 간절히 그가 원했습니다. 1절 말씀 가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지나가시더라. 그는 통과한다.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죠.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곳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서 지나가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에는 이런 간절한 열망, 소망이 있어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이런 데서 우리가 한 가지 빛을 찾아야 되겠죠. 열망, 소망, 간절함.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거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만난다고 하는 거. 어쩌면 이게 누가 보면 이제 19장이니까 18장에는 너희가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말씀이에요. 이제 병자가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옆에서 사람들이 막 만류합니다. 시끄럽다 해서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럴수록 더 소리 지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그래서 그 얘가 이제 병자를 낫게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 이런 마음이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라우디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요. 그러면 될 대로 되면 되거라.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다가 실수를 해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만사 모든 일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누가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의 문을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삭개오가 자기를 부인했다. 무엇을 얘기해요? 간절히 찾기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쩔라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자기 볼 일 다 보고 자기 일 다 하고 자기 모든 게 여기 이것 보고 저기 이거 살피고 그러다 보면 언제 주님 앞에 못하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다 보고 그러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기는 심지어는 오죽하면 내 부모 형제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했어요. 자기 볼 일 보고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그랬단다면 그 사람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일 맡겨놨으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생활 가운데서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뭐 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 우리가 노마 세력 안에 있고 세금 받아서 노마에 바쳤어요. 노마에서 세금을 얼마나 바쳤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로. 세금 바쳤어요. 근데 세금 얼마 받으라 그랬네.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받든지 더 받든지 덜 받든지 상관없어요. 더 받든지 그것은 상관없는데 다만 그들이 거두라고 하는 세금 외에 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을. 그래서 왜곡노다. 잘못됐다. 이런 속에 그렇게 모두가 취급했던 것이 그때 상황입니다. 이런 때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속에 취급을 받았는데 그러한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죠. 예수님 만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자, 정말 나갈 수 있을까? 세리와 지혜를 취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또한 어쩌면 이제 세리장이니까 요즘 세무소장 정도 되지요. 권세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래도 이런 모든 이 생활 가운데서 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열망, 예수님에 대한 열망,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 그것은 그의 생활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세리장이라고 해서 돈분이 있다고 해서 혹은 이런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또 키가 작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마 그때 당시에 키가 작고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는지도 모르죠. 더군다나 세리장이고 노마의 외국노로 취급받으면서 그런 생활 가운데 빠는 그는 그렇게 삭개오는 결국에는
순전한 마음 가지고 그 열망, 진리의 열망,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시골이니까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극장에 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영화를 해요. 운동장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적은이 왔는데 뒤에서 보려고 하면 보여야죠. 끼어들고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말입니다. 그 이제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게 세상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고 그 가운데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런 때에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이, 양보다 나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러냐. 그리고 창피하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키가 작지만은 그의 열망을 그걸 꺾을 수는 없어요. 키가 작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로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나무였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무로 올라가서 왜 키가 작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앞길에 사람들이 많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쩌면 아마 아이들도 조롱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도 그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게 자세히 소개하느냐, 이것을 예수님에게 이 삭개오에게서 배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망이 있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저갈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열망이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성경은 결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 있어요. 그런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위한 그 열망.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많은 군중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물론 앞에 보이니까 보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누구예요? 삭개오였습니다. 왜요? 열망과 소망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눈길이 향한 것은 누군가 아니 삭개오였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 많은 사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열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가던 발걸음 멈추고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얘기, 열망 있는 그의 생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옹호하겠지만은 그 가운데 보시는 것은 삭개오였습니다.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삭개오야, 따라서 해봅시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와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부터 얼마나 주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고 그 사람들 모두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주님을 향하시는 것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갖고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어떤 것도 그의 앞길은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돌파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단다면 우리가 진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적겠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전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진리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다른 것이 귀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귀하고 이와 같이 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나 보화를 던지지 말거라. 깨닫지 못하니까 물고 뜯고 그럴 겁니다. 이 세상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세계가 아니라 믿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만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 사람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습니다. 깨끗함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를 향하신 것. 순수한 마음. 삭개오는 열망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가치를 알고 진리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고는 알게 될 때 내가 딴 것보다도 딴 것을 향해서 발걸음이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로 향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는 가치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엎드려야죠.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 좀 어떤 사람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안 됐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지 못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18장에서 보면은 과부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그가 이루어질 때까지. 왜요? 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문관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은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저 뒷전에 놔두고 내가 뭐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한테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열리라 그럴 것이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잘릴 때는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주님이 향하신 것은 그 얘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는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면서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감사한 얘기입니까? 급히 내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고 얘기합니다. 급히 내려와서 이게 문관이 순결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참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다와 같이 모든 생활에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진리 가진 사람, 깨달은 사람 영접하죠. 삭개오만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삭개오가 이렇게 영접했고 그런 얘기죠. 성경 가운데 보면 선지자도 영접하고 사도도 영접하고 종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아브라함도 롯도 루디아도 브리스길라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근데 누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다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교법사들 이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얘기를 하죠. 주여 소시옵소서. 그리고 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그가 얘기하는 거죠.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말아요. 기독교는 회개하고 복음이다. 그리하면 천국이 있고 이것이다. 회개 말하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혹은 여기 있는 데는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세금 받는다고 더 받아가서 착보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게 지나가는 문관이에요. 자, 그렇단다면 이 삭개오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하고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받으라고 한 세금만 받았습니다. 정당한 생활 가운데 정도를 걸어서 그걸 지금까지 걸어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인 취급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는 정당하게 다만 내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말 속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런 무슨 토색한 일이 자기에게는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은 있게 되면 행여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잘못되게 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죠. 내 소유를 반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건 구제하겠다는 얘기죠. 봉사하겠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집에 내가 가겠다. 주님께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9절 10절에서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회개하고 보고 믿으면 구원이 이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간수의 그 가정이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삭개오 개인만이 아니요, 가정이 모두가 다. 이런 건 성경에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 믿으면 나도 내 가족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디아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말고요. 그것을 여기서 선언해 준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러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것은 누디아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해 주신 얘기입니다. 그 집에 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서 그러니 벌써 그의 생활 가운데 회개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이와같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 강변에서 세례 베풀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교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주 자기가 거룩하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그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해요. 많은 독사의 새끼들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생활. 그렇단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을 뭔가 거짓말했지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거짓말하는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세요? 거짓말하는 마귀 자식이래요. 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에덴 동산을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범죄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뭔가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구원하시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삭개오 같은 열망, 소망 그러는 속에서 어떤 것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향해서 정말 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단다면 삭개오같이 나도 구원을 내 가족이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주님 앞에 참 구원을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얼마나 순수하게 깨끗한 그 심령 속에 어쩌면 창피를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할 그 열망이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바보처럼 걸어가는 것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그리고 자기의 구원은 삭개오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간 발자취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돌파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열망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장애가 될 수 없듯이 그러면서 기어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가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 거 다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다 얻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구원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이런 열망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오늘도 보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